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국어로 설교 레슨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하는 거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나오는 구절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형제처럼 서로 따뜻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영어로는 in English it says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음, 저는 제자로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 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성장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드러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송영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경우 관계 안에서 천천히 변화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한테는 화입니다. 저는 화가 더 쉽게 나는 편이라는 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먼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2장 36절부터 40절. 누가 이거를 읽어줄 수 있으세요? 특히 영어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tthew 22, 36 through 40. If someone's able, please read that for us. 마태 22장 어디요? 제가 읽겠습니다. 22, 36 through 40. Okay. Matthew 22, 36 to 40.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1월 설교 시간에 사랑 참 어렵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듯이 당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알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형제, 이웃, 그리고 또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내에 대해 얘기할 건데 저와 아내와 생각보다 잘 다투지는 않는데 하지만 몇 달 전 아내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생신을 같이 맞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준비할 것도 많았고 물론 가져가는 게 많아서 조금 서두르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코로나 예방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백신에 대해서 물론 설명하고 왜 맞아야 하는지 그것도 얘기했지만 아내는 저에게 백신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백신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내 의견이 지금 말한 것뿐이고 내가 지금 의학 공부를 할 사람이고 그런 의학 공부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나는 사람한테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야, 나를?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화를 보인 순간 제 스스로가 아주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또는 제 아내에게는 저에게 또 사과를 물론 했지만 나중에 아내가 한 말이 저한테 너무 놀랍고 저를 후회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또 화내거나 또 무시한다고 생각할까 봐 솔직한 마음을 나중에는 또 생각을 드러내기가 두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을 통해 제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을 막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절에서 완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사랑을 내쫓는 것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초롱의 의도는 저 남편에게 우습게 보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물론 뱃속에 첫 아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아주 불확실한 실험적인 백신을 대해서 걱정했을 뿐인데 저는 그것을 아주 개인적으로 상처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에도 제 자신이 화가 있다고 크게 느끼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저의 의견을 듣지 않을 때, 무시한다고 느낄 때,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 좀 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음란과 또 술 취하는 것처럼 다툼과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 상처를 받아서, 난 무시를 받아서 화가 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0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작은 상처로 인해 형제 자매들,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 바울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서부터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국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 또 누가 나한테 행동을 해서 뭐 복수해야 된다라는 답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물론 그의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먼저 집중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저의 마음도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변화할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단한 미션을 하고 큰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구절처럼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 전까지 분노와 두려움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네, 스티브 강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민 형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스 바이블톡에 있고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그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참 잘 들어주시길 너무 바라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1절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이 주제를 참 선정을 제가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태해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온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 천천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태해지지 말라고 이 말을 할 때 누군가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왔던 게 처음 구절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되뇌이고 깊이 보고 또 다른 영어 버전과 다른 한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 시간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요.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나태하다는 이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을 얘기합니다. 게으름, 태만 반대로 얘기하면 근면, 성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개역 성경이나 이렇게 NIV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부분은 되게 저에게 뭔가 꾸준하게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주어졌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적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딱 클릭이 됐을 때 왜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느 순간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 부분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구나를 되게 많이 저는 느꼈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또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건강을 위해서든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든 운동을 하나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되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 다짐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피트니스도 또 끊고 돈도 페이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사그라드는 마음이 들어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을 또 이겨내지 못하고 하면서 점점 그 운동을 멈추거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게을러지는 나태해지는 모습을 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제자 삶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 제자 삶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8년 이제 9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제자 삶을 살면서 참 처음에 참 누구보다도 참 이렇게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남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나태함을 넘어서 정말 참 되게 부정적인 모습까지 되게 많이 보였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참 그런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조그만 어떤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또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하나씩 배워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제자로서의 삶을 성장시키는 큰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삶은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에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그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나 혼자 만약에 하기 싫다면 누군가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긴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되면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다면 누군가 함께 했을 때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경험을 쌓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절대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지치지 않고 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참 겪고 계셨던 거를 들었고 그 시간들을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큰 결정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더 많은 생각이 든 거는 또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주다가 또 목사님처럼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참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저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구절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무언가를 거창하거나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지만 정말 조그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시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이 의미가 저에게 정말 하루도 쉬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결정했던 그 마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정말 열정을 식히지 않고 열정을 유지하고 그 열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